오늘은 복음 중심적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파트 2의 세 번째,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 입니다. 제목을 먼저 잘 생각해 봅시다. 부흥이 사역을 만듭니다. 사역이 부흥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요. 부흥이 사역을 만들지 사역이 부흥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이 파트를 끝까지 다 읽고 이해했다면 부흥은 결코 우리가 주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테크놀로지 사회라 할지라도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불러올 만한 기술, 노하우, 방법들은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배운다고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언급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재반복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그러면서 부흥 프로그램, 부흥 세미나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뭔 생각도 하게 되냐면 이 복음 세미나, 세터 처치도 부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쯤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기 쉽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면 그럼 교회가 부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복음 설교를 하고, 세 번째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네 번째로 사회활동을 하면, 그러면 부흥이 오리라 생각하면 애초에 제목부터 잘못 읽은 거죠. 다시 한번 제목을 강조할까요? 부흥이 사역을 만들지 어떤 특정한 사역이 부흥을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가 먼저 제대로 서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신앙 자담회도 하고 1대1 대화도 하고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매력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 설교. 여기에도 복음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지침들은요, 방법이 아니라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여기에 나오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 복음 설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설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목사님들이 먼저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복음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필터가 아니라 필터가 DNA가 돼야 돼. DNA.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서 여기에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뭐지가 아니라 어떤 본문을 보던 어떤 말씀을 보던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교훈적인 것도 있구나, 이렇게 교육적인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야지.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 먼저 여기에 나오는 교훈부터 보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중에 보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적 관점을 가진 거지 복음 DNA를 가진 게 아닙니다. 여기 몇 가지 예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도 다윗이 예수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팀켈러는 그걸 딱 보면 다윗이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도 악한 남편이잖아요. 우린 그거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그대 시대상이 어땠고 주석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원어의 뜻이 뭐고 이렇게 접근하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처음부터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DNA가 되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복음부터 보이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 복음밖에 안 보여요.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 모임을 이끌 때 가끔 보면 저는 그 본문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본문이어도 딱 보면 복음이 보여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혀 복음을 보지 못하고 제가 또 복음을 봐도 설명해 드리면 약간 비약 아닙니까? 너무
반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사사기에 나오는 레인 그 가지고 악한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완전히 본문하고 딴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해요. 그러더라도 나는 뭐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걸요. 뭐 이렇게 이제 몸의 DNA가 되는 거. 엉터리라도 어쨌든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었다면, 이 레인이 예수님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라면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레인의 본문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그냥 보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그렇게 스며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유지 기도회가 아니라 선봉 기도회. 그러니까 원래 본문적으로는 최전선 기도회인데 이걸 선봉 기도회로 바꿔놨더라고요. 말을 꼭 이렇게 쓰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지 기도회는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개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뭐 나라의 발전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보 기도, 보통 이런 형태예요. 근데 선봉 기도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이런 것들이죠.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더라도요, 여기에 두 번째 거가 마치 전도에 관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 거 보면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 내 안의 열정을 불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이 생기게 해달라는 거지, 잃은 자 이름 딱 대놓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전도 축제 혹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처럼 태신자 명단 제출하고 그 명단 품고 기도하는 거, 그걸 선봉기도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이런 걸 선봉기도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방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방법.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음 설교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걸 뒤집어서 복음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흥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율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복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진리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그게 내 삶의 토대가 되니까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심하게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책임이지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삶이 바뀌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들이요 오히려 게을러졌어요. 그럼 복음 안 전할 겁니까?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는요, 계속 깔때기 법칙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막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모든 설교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겨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거 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풍성하게, 복음이 유일한 메시지지만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복음을 설교했더니 예배수가 줄고 헌금 수익이 줄고 성도들이 어차피 그러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이러면서 사역이 줄고 이러니까, 그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뭐로 자꾸만 바라보냐면 도구로 바라보고 있어요. 도구. 복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다 저도 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전혀 부흥의 표지들이 안 나타나요. 부흥의 표지들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요. 팀 켈러가 자기 고백에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팀 켈러는 맨해튼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앞서서 버지니아의 호프힐 교회에서 10년간 사역했거든요. 근데 버지니아의 호프힐 교회에서는 전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팀 켈러가 그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러면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펼치고 널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탈진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 호펠 교회를 불의 고난의 시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맨해튼에 갔는데 맨해튼에 가서도 거기서 이제 드디어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놀라운 부흥이 맨해튼에 일어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그 팀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캐시켈러 사모님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그곳에 가 있으면 부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팀켈러가 맨해튼에 가기 전에 맨해튼 안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무슨 40저 당시에 돈 많은 부자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뭐 저 세계 유력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막 저녁 만찬을 벌이고 막 그랬는데 만찬을 벌인 이유가 그 갑부가 그러니까 이제 과부신데 저 남편이 갑부로여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거기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서 막 만찬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앞서서 IVF 간사들 이런 사람들 몇 명 심어갖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와서 상담하십시오. 이래갖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결성된 40인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40인의 기도회가 막 맨해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맨해튼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근본주의 교회거나 자유주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기네들이 그들을 보낼 교회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보낼 교회가 없다고 판단해서 팀 켈러가 속해 있던 그 교단에 팀켈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그 교단에 PCA 교단이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그 중간쯤을 표명하면서 복음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맨해튼이라고 하는 특징에 거기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학력자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위직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지식도 해박하고 집 배경도 좀 빵빵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한 건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다 그들이 그 추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더니 자기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고 이러고 거절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선교 파송위원회에서 팀켈러 당신이 가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보낸 거예요. 팀켈러도 안 간다고 버텼어요. 자기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맨해튼 도시 같은 큰 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갈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애들이 3명인데 맨해튼에서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다. 기껏해야 총 맞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 간다 했어요. 안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회심이 일어나고 캐시켈러 사모님도 거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캐시켈러 사모님도 기도 중에 회심하고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팀켈러 특유의 그 지적인 언어들, 변증적인 언어들을 써서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9.11이 뻥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도 사람들이 9.11 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근본주의로 가면 죄를 지적하고 자유주의로 가면 뭐 하고 그래서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 위로받을 길이 그 상황에서. 그런데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팀켈러의 맨해튼의 팀켈러 리디머 처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리디머 처치에 1,000명이 모이던 교회에 갑자기 4,000명, 5,000명이 바로 몰려들었어요. 아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몇 프로 나눠서 드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 준비하고 계셨던 거. 거기서 팀켈러는 하나님의 부흥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펴져난 거예요. 소그룹 모임, 그리고 일과 영성의 통합, 그 다음에 정의와 자비 사역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9.11 테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정의와 자비 사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정의를 말하다의 초판입니다. 그 초판을 썼을 때 버지니아 호펠교에서는 안 통했어요. 그 정의를 말하다가 버지니아 호펠교에서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버지니아 호펠교에서는 못했는데 맨해튼에서는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팀켈러도 그렇고 캐시켈러 사모님도 그렇고 그들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맨해튼 리디머 처치에 와서 어떻게 이게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가 이러면서 뭐 예배 스타일이 다른 것 아닌가, 뭐 재주 부리는 곰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무대에서 맨날 연극 쇼를 하는 것 아닌가, 그 엄청난 그 찬양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찾으러 왔다가 못 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질린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쓴 책이 이 센터 처치였어요. 센터 처치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처음에 복음, 도시, 운동 이렇게 해서 쭉 펼쳐나가거든요. 그 요약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그리고 요약본이고, 복음이 어떻게 그런 사역들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걸 왜 보여주는 거냐면,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명만 듣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 사역을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상황을 이렇게 했다, 사람들이 은혜를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담대하든지 도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고 흑인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했다, 마약상들을 찾아가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복음의 힘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봐야 되는데, 복음이 일어난 힘에 의해서 나타난 반응들을 카피해 가려고 들어요. 카피. 그래서 이번 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복음 부흥을 위한 설교들 이렇게 하면 복음 부흥이 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가 명백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대한 명백한 이해. 복음이 뭐죠?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소식으로 얘기를 전하고, 그 소식은 무엇에 대한 소식이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 사건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라고요. 선포. 그걸 선포하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행동을 만든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미래에서 포워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살아가죠. 그게 포워드백이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뒤집는 거예요. 위아래 뒤집죠. 안과 밖을 뒤집죠. 앞뒤를 뒤집죠.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은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대한 공동체를 살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주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거와 완전히 뒤집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뒤집어졌고, 죄인과 의인이 뒤집어졌고,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집어진 삶을 살아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대한문화라고 불러요. 그들이 대한문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문화 되게 멋있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매력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대한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공부를 복음이 아니라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근본주의자를 만들든 자유주의자를 만들지 복음주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 얘기 들으면 이게 믹스가 되겠습니까? 이해나 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설교는 도덕주의 설교 듣고 율법주의 설교 듣고 이러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설교를 복음적으로 하기 위해선 복음적 스킬을 배우면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자기 안에 적용하고 복음 안에서 자기가 뒤집어져야지.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그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담대해야지. 가난해도, 교회가 적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눅들지 않죠. 설교로서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권력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교회나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범사에 자족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복음으로 상담해주고 복음으로 설명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입만 열었다면 복음이 튀어나오죠.
복음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눈빛과 제스처와 행동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이 모든 것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 안에서 목회자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그 목회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복음이 새롭게 일으켜서 특정한 일들을 하게 하죠.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이 스터디들, 그룹들, 목사님들을 상대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했던 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였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얘기할 기회들이 생기고 복음을 나눌 기회들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제가 계속될 거다 뭐 그렇든 않은 상관없어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배우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복음 붙들고 사는 거지. 이런 거 없어도 복음은 계속 붙는 거지. 이런 거 없어도 교회가 이 복음 붙들었다가 망했어. 그래도 나는 복음이지.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근데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가 망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엎드려지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교인 수 줄고 재정 줄면 바로 루저 된 것 같고 낙오자 된 것 같고 실패자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로 침울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져야죠. 복음으로. 그러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프로그램 찾자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자꾸만 여기서 복음을 가르쳤더니 기껏 하나복 가서 성경 공부 교재 갖고 와. 그리고 뭐 교회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뭐 하냐면 뭐 해피데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날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한때 우리나라에 그 뭐 있었냐면 저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 오셨을 때인가 새벽 부흥회 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니까 그때부터 웬만한 교회들이 다 저녁 부흥회가 아니라 새벽 부흥회 하고 있어. 그 새벽 부흥회가 부흥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그래갖고 뭐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 교인들이 교회로 모아놓고 저 스크린에다가 다니엘 기도회 거 틀어놓고 그거 보면 자기네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처럼 딱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좋아서 그냥 복음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부흥할 수 있대더라 이러면서 복음을 도구로 취해. 도구로. 그래서 틴켈러가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따로 된 책이 있어요. 따로 된 그 글이 있는데 그건 양전도사님 받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만, 방종, 위선, 비겁함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다섯 번째로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선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안 믿어요. 복음 안 믿어. 그래서 복음을 하나의 도구로만 여겨 그냥. 그리고 자기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가만히 설교 들어보면요, 그게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율법적이라는 걸. 너무 강해.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면서 저는 복음 설교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변했어? 그래서 교회 부흥했어? 교인들이 안 변하면 복음 안 할 거예요? 교회 부흥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자꾸만 엉뚱한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틴켈러가 뒤에서 마지막 판에 얘기하죠. 10편으로 위로를 주기는 했어요. 10편으로 위로를 주긴 했지만 어쨌든 남방에서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예비한답시고 눈물로 추수하고 눈물 뿌려서 땅을 옥토로 바꾸고 그러면 강물이 생기는가?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 그렇지만 강물이 흐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강물이 흐르지 않아도 물의 근원이 없어도 내 눈물로 땅을 적셔서라도 씨를 뿌려야지. 내 눈물로. 그러니까 이 말을 센터처치 신학적 비전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 복음 부흥은 실행에 옮기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딱 선언하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흥에 대해 단지 준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할 수 있죠.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준비한다고 그러면 이래요. 준비했는데 부흥 안 준다고 삐져. 기다리다 지쳐. 그러니까 부흥이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부흥 주신다고 그러니까 부흥이 목적이 돼서 복음을 준비해. 마치 뭐와 같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딱 그래놓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딱 꽂혀갖고 이걸 얻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지 말고 이 복음은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통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님 이러니 이제 내게 복 주시고 부흥 주시고 이렇게.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에 매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온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